샬롬. 제가 샬롬 하면 샬롬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샬롬.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하면 아멘이 맞습니다. 제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샬롬, 할렐루야 하는 이유를 전에 말씀드렸죠. 예, 그래야 떨림이 좀 진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샬롬. 할렐루야. 오늘 2번씩이나 한 이유를 또 아시겠죠? 예. 오늘 말씀의 본문은 구약의 사무엘 하서와 신약의 마가복음입니다. 구약의 사무엘 하서는 다윗의 이야기고요. 신약의 마가복음의 본문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윗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인지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이렇게 반응이 없을 줄은 상상을 못했는데 샬롬! 할렐루야! 다윗과 예수님의 관계는 마태복음에는 1장 1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본이라 하고 마태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7절에는 예수님이 다윗의 28세 손, 다윗서부터 바벨론 포로 시기까지 14대,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님까지 14대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1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다윗의 28세 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서에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는 장면이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서는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마태는 1장 1절과 1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해 놓고 1장 18절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이 아니었네요? 그렇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지 다윗의 자손인 요셉의 혈통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혈통적으로는 다윗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기 때문에 다윗과 혈통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과 다윗을 하나의 혈통으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윗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왜 다윗의 혈통으로 묶어놓아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을 왜 연결하려고 했을까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리고 마태복음의 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과 같은 존재가 되어주기를 염원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다윗 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십니까? 예, 지금 아직,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제일 강한 왕. 다윗 하면 또 왕이 떠오르고요. 또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다윗 하면? 골리앗. 그렇죠. 골리앗이 빠질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들 다윗을 잘 알고 계십니다. 자, 오늘 저는 본격적으로 다윗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야기를 쭉 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설교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좀 딱딱하게 듣지 마시고 그냥 다윗에 관한 그냥 역사 이야기 이 정도로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이야기는. 그래야 다윗이 얼마만큼 매력적이고 다윗이 얼마만큼 위대한 왕인지를 우리들은 알게 됩니다. 또한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를 알게 되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의 왕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입니다. 8번째 아들입니다. 이새는요, 성경에서 아무런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 자신도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치는 별 볼 일 없는 목동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다윗은 갑자기 순전히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블레셋의 거인 장군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약 갑작스러운 스타가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1대 이스라엘 왕이었었던 사울의 총애를 받고 사울의 신복이 되며 더 나아가서 사울의 사위까지 됩니다. 근데 갑자기 사울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의 목숨은 너무나도 위태롭게 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몸을 피하여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합니다. 그런데 성서는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맨 처음에 독자적인 세력을 어떤 사람들과 이루어 나가는지는 다윗을 이해하는 데 정말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제가 좀 PPT를 부탁을 드렸는데 나오고 있네요.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다윗이 맨 처음에 사울을 피하여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독자적인 세력을 갖추기 시작할 때 맨 처음에 다윗의 친족들이 결합하는군요. 그 다음에 놀랍게도 어떤 사람들이 다윗의 세력이 됩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다윗의 맨 처음 세력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환난을 당한 자, 그 다음에 빚진 자, 그 다음에 원통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환난을 당한 자들이라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견딜 수 없는 커다란 사건, 사고를 당해서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나갈 수 없어서 커다란 빚을 지고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어떻게 됩니까? 빚을 지고 갚을 길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노예가 됩니다. 그러면 가장 비천한 사회적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원통할 수밖에요. 다윗의 맨 처음의 세력은 이러한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렇게 환난을 당해서 빚을 지고 노예가 되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은 그 공동체에서 결국은 견딜 수 없어서 어떻게 되죠? 도망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럼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여기저기 떠도는 유랑민이 되거나 아니면 아무도 쫓아올 수 없는 아주 오지, 그러니까 그냥 그 깊은 산골짜기나 아니면 사람들이 살지 않는 어떤 섬 이런 데로 도망가서 화전민이 되거나 그 다음에 도둑이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결국은 기존의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 시스템을 도망쳐서 유랑민이 되거나 도둑이 되거나 아니면 화전민이 되거나 이와 같은 사람들이 조금씩 모이면은 어떤 세력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세력을 군벌이라고 얘기합니다.
역사상에는 많은 군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벌들은 결국 세력이 점점 커지면 나라의 커다란 골칫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둑이라고 부르죠. 결국은 군벌들은 나라의 위험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관군을, 즉 토벌군을 보내서 그러한 군벌들을 토벌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군벌들은 어떻게 됩니까? 관군과의 힘의 열세 속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개중에는 이 군벌들이 어떻게 하다가 나라를 이겨요. 그래서 군벌이 자기 스스로의 나라를 세운 예도 역사상으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싸움에는 전문가였을지 모르지만 정치나 외교나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능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아 그들이 세운 나라는 망하게 되는 예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군벌 출신으로 하나의 나라를 세워서 수백 년 동안 안정적인 왕조를 이끌어서 세계사를 완전히 바꿔놓은 왕조가 대표적으로는 동양에서는 명나라가 그렇습니다. 명나라의 태조인 주원장이 바로 이러한 군벌 출신, 그 이전에는 도둑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서양에서는 대표적인 군벌 출신의 하나의 왕조를 세운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의 맨 처음의 세력들은 그의 혈족들과 사회적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다윗이 미천하고 비천한 사람들을 이끌고 위대한 나라 이스라엘을 사울 왕가로부터 완전히 빼앗아 새로운 위대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을 하고 그 다음에 도합 40년 동안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맨 처음에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먼저 헤브론에서 왕을 하고 있는 다윗에게 찾아가서 다윗과 언약을 맺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으로써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는 그와 같은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확실한 것은 아직까지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그들과 언약을 맺었을 뿐이지 온 이스라엘을 장악할 능력은 아직까지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걸 보여줘야 하냐면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점찍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 장로들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처음으로 했던 일이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과 두 번째, 바로 그 다음에는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이깁니다. 블레셋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시절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괴롭히던 이스라엘의 숙적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친 다음에 블레셋은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나약한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군사적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는 다윗이 자신의 왕조를 강화시키는데 가장 마지막으로 했던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는 다윗성이 된 예루살렘 성으로 안전하게 모시고 옵니다. 그럼으로써 다윗은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바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증명하게 되지요. 실로 위대한 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다윗 왕을 따랐었던 친족들과 비천한 사람들이었던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사람들은 비천한 무리에서 출발을 했지만은 위대한 이스라엘 왕국의
개국 공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 즉 에스겔 21장 26절에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인 자를 낮출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다윗에게서 미리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의 맨 처음에 무리들은 비천한 무리들이었는데 이들을 데리고 위대한 이스라엘을 세우고 그들을 이스라엘의 개국 공신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그들의 비천한 따르는 무리들을 개국 공신으로 올려놨다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인 자를 낮게 만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어 드린 것일까요? 이 점을 우리들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정복했는지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혁명군은요,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물을 기른 수로를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몰래 침투하여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건요, 역사적인 정황으로 보거나 예루살렘의 지리적인 배경을 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예루살렘을 뺑 둘러서 아주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장소를 함부로 공격하기 어렵겠죠. 더군다나 예루살렘은 해발 800m가 넘는 예루살렘 자체가 고지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치려면은 예루살렘 주변에 산맥을 하나 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해발 800m나 되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천혜의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것입니다. 성서에 보면요, 주변의 강대국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는요, 그냥 한 번에 들어가서 정복하지 못하고 꼭 예루살렘을 에워싸요. 그리고 막 협박합니다. 경고해요. 야, 너희들 지금 항복해. 지금 항복하지 않으면 더 커다랗게 당할 거야. 이렇게 항복합니다. 이렇게 경고한다는 얘기죠. 아니, 그냥 들어가서 정복하면 되는데 왜 그냥 정복하지 못하고 삥 둘러싼 다음에 계속 경고만 한 이유가 예루살렘은 이렇게 정복하기가 어려운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물 기른 수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위대한 지도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수한 전략가였었고, 그 다음에 다윗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용감한 전투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난공불락의 성인 예루살렘은 이와 같은 다윗의 위대한 모습에 힘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맨 처음 세력이었던, 아까도 말씀드렸던 비천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커다란 비극을 거친 사람들인데 이들을 새로운 위대한 왕국의 공신으로 올려놓은 게 다윗인데요. 그런데 이들이 겪었던 비극보다 훨씬 더 커다란 비극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무엘하 5장 8절에 나오는 바로 맹인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커다란 고통을, 환난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이 분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있을 수가 없는 시대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에게 빚을 질 수조차 없는 경제적인 약자들이었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원통함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다윗의 침략군들을 피하여 도망갈 수도 없고, 다윗의 침략군들을 피하여 숨을 수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다윗 군대의
칼과 창을 피할 수 없어서 그 칼에 베이고 그 창에 찔리기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무기력하고 비참한 상황이었는데 다윗은 그렇게 무기력한 사람들을 향하여 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치라고 명령했을까요? 다윗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왕조를 열어서 위대한 이스라엘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한 복판에 있는데 난공불락의 성이기 때문에 다윗이 유다도 장악하고 이스라엘의 온 왕이 되었을 그때까지도 예루살렘만 블레셋 민족의 일파인 여부스 사람들의 땅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와서 강력한 이스라엘을 세우려는 그와 같은 과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오늘 말씀에 본문 말씀에도 읽어드린 대로 여부스 사람들이 먼저 다윗을 도발했던 것입니다. 여기는 난국불락의 성이기 때문에 다윗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성은 빼앗을 수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만 있더라도 너는 충분히 막을 수가 있어. 이렇게 다윗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강력한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강력한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조롱했던 사람을 철저하게 응징해야 자신의 권력이 바로 서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역사적인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위대한 이스라엘을 만들려고 했지만 그 자신의 권력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하여 이와 같은 비극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다윗의 무리들은 비천하고 원통하고 낮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들이었지만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순간 피에 굶주린 포악한 늑대의 떼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세력이었던 이런 비천한 사람들은 여부스족들이 다스렸었던 예루살렘을 정복함으로써 개국 공신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해주셨던 낮은 자들은 높아지고 높은 자들은 낮아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음에 높은 사람은 그대로 다윗의 세력은 높아졌고 그 다음에 억울하고 낮은 사람은 더욱더 억울하고 낮은 상태로 남아있는 결과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오늘 말씀이 조금 딱딱하게 진행되어서 옛날에 봤던 코미디가 좀 생각나요. 그걸 좀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코미디가 생각나냐면요. 글쎄 이 코미디를 보신 분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나왔던 코미디인데요. 어떤 코미디언이 성냥불을 갑자기 켭니다. 그 다음에 성냥불을 후 하고 꺼요. 그 다음에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성냥불을 한번 쳐다보고 다른 데를 한번 쳐다보고 성냥불을 한번 쳐다보고 다른 데를 쳐다보고 이런 행동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여보시오 당신 지금 뭐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상한 행동을 하던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 꺼진 불도 다시 보라. 우리 옛날에 불조심 캠페인에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이 되게 유명했었거든요. 여보시오. 꺼진 불도 다시 보라란 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인 것이란 말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째서 그렇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꺼진 불이죠. 그렇죠. 꺼진 불은 다시 보라고 했죠. 그래서 다시 봤는데 꺼진 불이죠. 꺼진 불은 다시 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 봤는데 꺼진 불이죠.
안 웃기세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꺼진 불을 다시 보라는 말을 하려면 꺼진 불도 몇 번 다시 보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의 코미디였었어요. 보니까 꺼진 불이라 다시 봐야 된다. 여러분, 높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낮고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높은 자들은 낮아지고 낮은 자들은 높아졌는데 또 높은 자들이 생겼고 낮은 자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높은 자와 낮은 자가 있는 이런 질서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낮은 자들은 높아지고 높은 자들은 낮아졌는데 높은 자들이 또 있고 낮은 자들이 또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질서를 좋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높은 자들은 낮아지고 낮은 자들은 높아지고 똑같은 코미디와 같은 네버엔딩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낮은 자들이 높아지고 높은 자들이 낮아지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낮은 자들이 높아질 때 같이 높아지고 높은 자들이 낮아질 때 같이 낮춰져서 높은 자와 낮은 자가 같이 평등한 화평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였던 것입니다. 그게 화평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즉 낮은 자들을 높이고 높은 자들이 낮아져서 둘이 평등하고 사이좋게 좋은 사회를 이루는 사람들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고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워진대요. 높은 자들이 낮아지고 이러한 어리석은 반복으로 생각했었던 우리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다윗을 추구했었던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얘기했었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 어리석은 낮은 자들이 높아지고 높은 자들이 낮아지고 이런 것을 예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위대한 권능으로 우리 비천한 무리들을 좀 높게 해주시고 저 우리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낮춰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변화 없는 높은 자 낮은 자가 그대로 있는 똑같은 구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염원했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이와 같은 군사적인 위대한 지도자를 예수님에게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후에 약 1000년쯤 뒤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칭송받던 한 분이 예루살렘을 향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태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까? 피에 굶주린 정복자 다윗과는 다른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이 뭘 타고 들어가시죠? 그런데 왜 성서에 새끼 나귀라고 안 하고 나귀 새끼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서에 나온 대로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좀 거친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나옵니다. 지금 나오고 있죠? 중요한 거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귀 새끼를 타는 예수님은 맨 처음에 뭐라고요? 공의와 두 번째 구원과 세 번째 예수님은 공의와 구원과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무리들은 어떻게 하죠? 첫 번째,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나귀 위에다 깔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다가 겉옷을 벗어서 깔고 그 다음에 들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나무를 깔죠. 근데 이 행동은 굉장히 위험하고 중요한 행동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요, 왕이 행차할 때 그들의 옷을 벗어서 까는 습관이 있었어요. 성서 말씀을 또 나오고 있죠. 왕하
열왕기하 9장 13절에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훈 왕이라 하니라. 예후가 왕이 되었을 때 군중들이 자기의 옷을 밑에 까는 모습이 나옵니다. 즉 예수님은, 다시요, 시작, 공의와 구원과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예루살렘의 민중들은 겉옷을 깝니다. 이것은 왕한테, 정치적인 왕한테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빨리 예루살렘을 접수해 주셔서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염원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 다윗과 같은, 그와 같은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뭐라고 예수님을 얘기하죠?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호산나는 히브리 말로 어떤 뜻이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그런데 성서를 통틀어서 호산나는 5번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9절까지 합쳐서 5번 나오는데요, 호산나는 무조건 다윗의 자손이 뒤에 나와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시여, 5번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호산나는 아무 때나 쓰는 말이 아니라 바로 왕을 부르기 위해서 쓰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다시요, 예수님은 공의와 구원과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민중들은 왕에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하는 호산나라고 하는 말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지금 신약 본문은 마가복음 11장인데요. 마가복음 10장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이 나옵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냐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은 번역상에 조금 좀 문제가 있는데 신약 성경의 원어로 말씀드리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 번째, 휘에 다비드라고 소리 지릅니다. 휘에는 아들이란, 자손이란 뜻이에요. 아들, 자손. 그러니까 휘에 다비드 하면 다윗의 자손이요, 그 다음에 했던 말이 뭐냐면 퀴리에 엘레이손 메라고 외칩니다. 퀴리에라고 하는 말은 주인님, 퀴리오스가 주인인데 퀴리에는 주인님을 부르는 말이에요. 혹격이에요. 퀴리에 하면 주인님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2번 불러요. 휘에 다윗, 다윗의 자손이요, 1번 부르고 퀴리에 주인님이시여 2번 부릅니다. 그리고 엘레이손은 용서해 주소서, 구해 주소서, 메가 저란 뜻이에요. 그러면 바디메오가 뭐라고 외쳤냐면 휘에 다윗, 퀴리에 엘레이손 메라고 외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은 다윗과 같은 왕을 염원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더 놀라운 건 퀴리에 엘레이손 메라고 하는 뜻이에요. 퀴리에는 물론 초대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바울도 죽고 베드로도 죽고 그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퀴리에라고 하는 말을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 주님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은 퀴리에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에서는 퀴리에라고 하는, 주인님이라고 하는 말은 그때 당시에 존재하는 단 한 사람에게만 사용되는 말이었어요. 바로 로마 황제인 것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퀴리에라고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언제 로마 황제를 퀴리에라고 불렀냐면요, 로마 황제가 아주 넓은 제국을 이루었잖아요. 맨날 하는 일이 뭐냐면 다른 나라 침략해서 그 나라 왕을 사로잡아 오고 뭐 이와 같은 일을 했는데, 자, 로마 황제가 밖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이긴 다음에 승전고를 이르면서 돌아올 때 로마 시민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키리에 엘레이손 메, 위대하신 황제 주인님이시여, 이제 정복 활동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저희들도 좀 지켜주세요. 이와 같은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로마 황제가 다른 나라를 쳐서 왕에게 항복받을 때, 자, 항복하는 다른 나라의 왕은 로마 황제 앞에 4발로 기어서 이른 말을 합니다. 키리에 엘레이손메. 또 4발로 기어서 몇 발자국 한 다음에 로마 황제에게 키리에 엘레이손메,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말이에요.
바디메오가 얘기했었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되어주세요. 바디메오가 얘기했었던 퀴리에 엘레이손 메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로마 황제처럼 위대한 왕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얘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다윗처럼 그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륙함으로써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다윗처럼 그 군사적인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쳐부시고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 승리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왕이신데요. 예수님은 공의와 구원과 겸손의 왕으로 우리들에게 오셨는데 우리들은 그 민중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왕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부탁을 들어주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길이 우리를 화평케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화평케 하는 것이다 라고 온몸으로 보여주신 게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다윗처럼 그 신출귀몰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 황제로부터 구원할 수도 있었고 분봉한 헤롯의 횡포로부터 구원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높은 자를 낮추고 낮은 자를 높이고 이 똑같은 구조를 양산하는 또 다른 비극의 연장선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다윗과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정말 매력적이고 위대한 지도자임이 분명합니다. 그 비천한 무리를 이끌고 위대한 왕국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 비천한 사람들을 개국 공신으로 올려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처럼 공의와 구원과 겸손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와 같은 부정한 구조에 대항함으로써 우리에게 진정한 화평과 해방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